자,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장 30절 31절 여호와의 큰 손 구원과 창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출애굽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많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본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그래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려워하는 거는 죄가 아니다. 내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그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는 그게 상황에 따라 뉘앙스가 다른 건데요. 이제 책망하실 때 가끔 물론 있어요. 이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이놈들아, 이 믿음 없이 이렇게 거의 근데 드물고, 대부분은 실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널 도울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기들 다시 죽이거나 잡으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죽음을 이기는 그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만이 죽음과 싸울 수 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서서 보기만 해라. 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이렇게 다 건너와서 뒤를 돌아봤을 때에 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전쟁,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목격한 거죠.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개만 본 게 아니라 두 개를 봤습니다. 잘 보시면요. 두 가지를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빠져갖고 죽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도 봤어요. 이게 뭐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게 한 게 하나님 능력이니까 그걸 본 게 그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두 가지를 본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현상으로 본 것과,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이제 구분해 쓰고 있는데, 요게 여러분 성경에도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요 능력에 이렇게 가로 열고 1번에서 각주 있죠, 각주. 요거는 손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다, 손.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능력이라는 뜻보다는 손이라는 뜻이 맞아요, 손이. 원래 히브리 원문에. 근데 요게 이제 그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요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쓰는 게 좀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예.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이 우리 말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언어에 다 똑같습니다. 이 손이 아니고 이 손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이렇게 걸로 표현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까불어봤자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손이 뭐 내가 실제 사람을 어떻게 뭐 여기 집어넣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내 손아귀에 너는 있어. 그리고 좋은 표현 아닌데 뭐 이런 거. 야, 법보다 내 주먹이를 믿어라. 이런 거 할 때.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내 손이 능력이 있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혹은 오른손,
그분의 거룩하신 손, 이렇게 하고 수많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상으로는 그 큰 손을 보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맥락상으로는 다 아는데 의미를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능력이 낮거든요. 그게 큰 하나님의 능력, 와, 이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다 저렇게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우리한테 더 오죠, 필링이. 그렇지만 원래 의미상으로는 이걸 손이라고 봤을 때 훨씬 풍성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요건 이제 사실은 원래 쓰면 이렇게 그 큰 손을 보았다. 그 큰 손, 그 능력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딱 보면 요 출애굽기 성경,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16절에 보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내밀라.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갈라지게 하라. 요 모세보로 손을 내밀라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를 건데 모세가 이제 대리하는 거죠. 모세가 보이는 존재니까. 그래서 요 손은 이제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모세의 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기억할 때 이제 영화 지난번에 한번 포스터 보여드렸지만 70여 년 전에 나온 1956년에 나온 그 찰턴 헤스턴과 율브리너가 주연한 그 Ten Commandments 10개라는 영화의 그 장면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쫙 서가지고 이렇게 막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죽게 됐다 막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쫙 바다에다 딱 내밀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제가 2분 정도 잘라왔어요.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 이게 한 70여 년 전 영화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CG라는 게 되게 유치하고 막 그런데 그 당시엔 저게 대단했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 저게 이제 어떤 이렇게 촬영에 이제 세트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수조에 물을 이렇게 착 채우고 유리벽으로 이렇게 쫙 나눠서 뭐 이렇게 막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찍고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장면 본 것처럼 모세가 손을 이렇게 쫙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갑자기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조금 달라요. 한번 읽어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2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는데 16절에 실제 모세가 전날 그날 밤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큰 동풍,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땅이 나왔으면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밑에 땅도 아스팔트처럼 쫙 만드실 수 있었겠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라졌다고 했을 때 밑에 바다는 막 갯벌 내지는 막 진흙탕 같이 물에 젖어 이런 거게 되겠죠. 건너갈 수가 없죠, 사실 걸어서. 근데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져서 물이 물러가기도 하고 땅도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이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어디로 건너간 거냐는 정확히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기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갔거나 요쯤에서 여기 갔거나 폭이 좁은 대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설 중에는 그게 아니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이 아카바만 이쪽에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고 실제 여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하나는 그게 아니고 원래 여기 이렇게 이제 이것도 바다의 일종이라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호수처럼 되어져 있는 이 나일강 하류에 여기에 갈대숲을 이렇게 지나간 거다.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얕죠. 비가 얕아요. 이제 출애굽이 역사적으로 가능한,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가능한 거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실제 홍해가 갈라질 일은 없었고, 그게 아니라 아주 얕은 호수 같은 데를 건너갔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기 위한 주장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든지 간에 전혀 없었던 이야기인데 지어낸 거다라고 하진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다가 이렇게 여기 이르기로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든지 여기 호수지만 비록,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냐면 여기 얕은 호수인데 강한 동풍이 불면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대요, 가끔씩. 여기가 물이 샥 없어져 가지고 땅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좀 얕고 평소에도 얕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건너간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없었다 이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기적은 없고 모세가 여기를 찾아가지고 여기로 간 거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기적이죠. 그 기적 아니에요. 그게 모세가 그날 밤에 그게 그렇게 될 줄 알고 여기 와서 여기를 우리가 건너가면 돼 하고 여기 와서 만약에 여기를 건넜다가 여기 와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겠어요, 모세가. 그 자체도 기적이죠. 원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육지로 가면 돼, 이렇게 육지로.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인도에 와서 바닷가 앞에 온 거예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길로 그냥 가면 이게 대로가 있어요. 이렇게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는. 그냥 육지로 가면 됩니다. 바다 앞으로 뭐하러 가요? 이제 그 자체도 기적이에요. 어디로 갔든지 간에.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말하는 게 이제 사실은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진짜 이런 사전적인 다 지식을 알고 있어서 여기로 딱 가면 내가 바다를 쫙 갈라진 것처럼 딱 해가지고 백성들을 딱 데리고 나가서 나는 막 되게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의도였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갈랐다 그러면 돼.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여기 도와줘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했든지 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면 그게 사실인 거고, 그리고 어디로 갔든지 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동풍이 불어와서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진흙이 마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오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하여튼 갈라지게 하든지 세우시든지 해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는가?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냥 저 영화처럼 바다가 바로 눈앞에서 쫙 갈라져서 보이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땅이 마르게 하고 물이 물러가고 땅이 마르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이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런 마술이나 기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그것을 극대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동풍이 불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질서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신 자기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그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트려서 자연의 법칙이 아닌 초자연적인 법칙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것도 물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건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그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대부분 많이 일으키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 지구를 더 타락시켜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지구를 망가뜨리면 오늘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자연의 법칙이죠. 일어나요. 자연의 현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깼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법칙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출애굽은 단면만 보면 구원 사역인데 백성을 구원하는 건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래서 그 큰 능력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 큰 그의 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창조 사역을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성경에도 그래서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동풍이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을 마르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물이 좌우의 벽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말이 있죠. 좌우의 벽처럼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자연현상 속에서 그거만 딱 있으면 물은 이렇게 물러가서 바람에 의해서 물러가서 땅이 말라서 물이 이렇게 없고 저 멀리 물이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딱 볼 때 동풍이 강하게 불었구나.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근데 그 현상도 있으면서 동시에 물이 완전히 이렇게 물러가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좌우를 돌아봤더니 벽처럼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누가 갈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걸 더 강조해서 묘사를 한 거예요. 좌우에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사용해서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이게 그냥 또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암시하기 위해서 물이 좌우의 벽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정말 영화처럼 그냥 기적으로 진짜 물이 갑자기 확 갈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안 하실까 그렇게? 왜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 매직이 아니에요. 눈속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그것도 구원 사역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가 로마 군병들이죠,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 장로들이고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죄목을 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마술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긴 하셨는데 이걸 그러니까 마술처럼 매직으로 눈속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으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예수는 실제 죽은 게 아니야. 예수는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래서 3일 뒤에 살아났지. 죽은 상태처럼 되어져 있는 그거 그렇게 한 거다. 마술처럼. 이제 우리 요즘도 이렇게 실제 안 그런 불가능한 건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떤 무슨 약을 먹으면 심장이 이렇게 정지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면 딱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묻으세요. 이렇게 하고 주면은 딱 교도소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또 해독제 같은 약을 먹으니까 딱 살아나는 거야. 그런 영화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는 그런 거였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가사 상태가 된 거.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어렸을 때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0세가 되길 때까지 중간 얘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갔다 왔냐, 어디 있었냐? 인도에 가서 수행을 하고 온 거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거기서 인도 힌두교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가사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훈련 같은 걸 배우고 와서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거다. 이제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지만. 근데 그런 비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게 영화 오늘날 치면 영화 같은 거예요. 영화 속에서 약 먹고 심장 정지된 것 같은데 실제 죽은 게 아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아니 정말 그런 걸 배워왔으면 그게 무슨 목적으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히고 다리에 못을 박혀서 거기서 죽는 연기를 해서 본인이 그런 걸 왜 해야 되겠어요? 무슨 그러다 실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연기를 해서 자기가 어떤 교주가 돼서 어떤 종교를 창시해서 그 다음에 마치 요즘 사람들처럼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무한한 권력을 휘둘러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해서 모든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신으로 등극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어떤 정말 불가능과 같은 연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죽은 척해서 살아난 그런 걸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예수의 생은 없잖아요. 전혀 나와 있는 게.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그때 죽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죽은 걸로 끝난 거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어떤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속임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한 것.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창조다. 일종의 재창조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 다음 주에 보게 될 15장에서는요, 이제 홍해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어떻다라는 그런 노래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봄과 동시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지금 또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또 다시 돌아가서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 창세기에 나온 그 세상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걸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어요.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깊은 감동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교회에서 말할 때 저 사람 구원받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좀 바뀌었어. 생활 태도도 달라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전혀 안 바뀐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바뀐 거냐면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깊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근데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계속 기적을 구해. 계속 신비한 것만 구해. 뭔가 신비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매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 역사하시겠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기적을 일으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나님의 신비함이 일어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릴 때 주로 이제 학생들이 하는 그런 잘못된 경험인데, 이런 생각하는 거. 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 주님, 내가 공부를 안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기적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이제 사지선당이라고 해서 고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르는 거잖아요.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하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손가락이 거기 갖다 가게 해주셔서 툭툭툭, 아니 볼펜을 딱 굴리면 하나님이 딱 거기에 나오게 해주셔서 그걸 툭툭툭 찍게 해주셔서 하나님 날 잘 보시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기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책 한 번만 보고 이렇게 한 번만 읽으면 그냥 이 사진 찍듯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실제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은혜 받고 구원 체험하고 나서서 책만 보면 그냥 다 외웠다는 그 권사님이 계셔서 그런 간증을 그냥 온 한국교회에서 다 하고 다니시니까 이제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근데 그분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 정말 안기도 잘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학력을 이렇게 보면요, 은혜 받기 전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당시에 수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명문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또 책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그래서 실제 막 몇 페이지에 몇째 줄 이렇게 사진 찍듯이 다 보였대요. 근데 그런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 어떻게 은혜를 체험하신 것에 대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비함을 자꾸 우리가 구하게 돼요. 개인도 그렇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교회 차원에서 무슨 뭔가 신비한 거,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해.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사가 그런 마음이 들고 싶긴 하죠. 근데 경험하면 다행이거나 감사하고 경험하면 경험한 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하셔서 모아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땅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돈 모아서 우리가 돈 내서 모아서 땅 우리가 능력 돼서 사면 이건 약간 하나님의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린 돈은 없는데 돈도 안 모아졌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가 그냥 이렇게 되고, 또 우리는 돈 없는데 그 땅 가가지고 땅에 가서 막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 되는 날 7번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살 수 없는 땅이었는데 갑자기 사게 되고. 하나님 우리 이런 기적 경험하게 해주세요. 땅도 기적으로 사고 건물도 기적으로 사게 해주시고. 자꾸 우린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출애굽 뒤에 가면 보면 되겠지만 성막을 지을 때 다 백성들이 내놓은 헌물로 성막을 짓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뜨려주고 없는 게 생겨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실 때 창조의 법칙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짓고 싶으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물질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내놔야 그걸 모아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원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같이 봐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경제생활 혹은 문화생활에서 관점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법칙이 위배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은 구원이 필요해. 이것들은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더 온전해져야 돼 라고 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환경운동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인권운동도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단처럼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초대 기독교의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의 구원은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거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물질들은 아무 부질 없는 거, 소용없는 거야. 무시해도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를 져도 된다. 심지어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한 결과인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를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시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만 강조해요. 신비만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정은 엉망이면서 가정은 그냥 모처럼 해놓고 집은 가정에는 불충실해서 남편이고 뭐 애들이고 다 엉망이고 그런데 교회에만 와가지고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그런 우리 여자 성도들. 또 남자들은 직장에서는 엉망이야. 직장에서는 정말 갑질하고 욕먹는 그런 상사야. 정의도 없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사는데 교회만 오면 장로야.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이 체험, 이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동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능력이라고 보면 그 구원을 이루는 능력만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죠. 그래서 그 손이 창세기에 그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빚어서 짖을 때 그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해와 달을 만드실 때 그 손, 동물들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손, 그 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도 어떤 마술이나 눈속임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죽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 근데 그 십자가를 그럼 묵상하면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도 감격이 되고 하는데 동시에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큰 손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으셨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예수님 말처럼 12영이나 된 천사들을 불러오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손처럼 그냥 양손에 못을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손이. 근데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그 손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손이에요. 창조의 손입니다. 재창조의 손이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손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창조 사건이거든요. 그게 다. 무리를 거르신 그 발이고 그래서 그 손이 그때 순간에는 무기력하게 그 대못에 박혀서 죽는 힘없는 손으로 보이지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창조의 사역을 보면 이 하나님 여호와의 그 큰 손, 그 손은 여전히 그 십자가 상황에서도 계속 계시는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난 손이 있죠. 그래서 속임수, 마술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이고 그 손이 재창조를 일으키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 안 바뀌는 우리가. 근데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창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큰 손으로 나를 새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세상도 회복되길 원하시고 재창조하신다 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우리 하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